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죽느냐 사느냐라고 정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외웠던 그 영어 이렇게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햄릿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이렇게 문제로다라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사는 길 같으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땐 죽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는 길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사는 길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렇게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생명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망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남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여기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10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는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는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는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과 나의 소유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큐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어떻게 시작된 사람들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요, 그 사독 계열의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 성전만 유지될 수 있다면 로마랑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도 많았고요,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 말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권력도 가지고 있죠, 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뭘 안 믿었냐면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은 이유는 이미 현실이 편한데 굳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성전만 있으면 돈도 따박따박 들어오겠다, 기득권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게 끝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지금 모세는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양을 쳐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 인도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이삭과 내가 야곱을 인도했던 것처럼 너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인도했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인도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길은 아까 그 거창고등학교 10번째 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삶을 오늘 말씀해 보면 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진뱅이를 이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근데요, 아마 바울이 좀 못생겼나 봐요. 왜냐하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바나바가 좀 더 이렇게 외모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로마 신화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는데 이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집 저 집을 방문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이 제우스랑 헤르메스를 영접하지 않아요. 방문을 거절하기까지 해서 이 둘은 계속 거절당하다가 결국 어디 가냐면 바우시스라는 농부가 홀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자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두 신은 자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인간들을 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을 대접했던 바우시스를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우시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홍수로 쓸어버렸다라는 신화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화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봤을 때 이들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제우스랑 헤르메스구나. 이 둘에게 잘 보이면 바우시스에게 상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가지고 지금 이 둘을 예배하려고 해요.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거부만 당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거절을 당했죠.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거부를 당하다가 여기서는 완전 신처럼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대형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목회자들이 무너지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간단하더라고요. 목회자가요, 바빠지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변질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의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자리에서는 경건한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신으로 떠받들어 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먼저 14절부터 보면요, 옷을 찢었대요.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 15, 16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러분, 이 주목받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 말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7,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7절 말씀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제우스나 그러한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농사를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신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농사를 또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가서 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막 신처럼 여겼으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잡으러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안디옥은요 약 170km가 되고요, 이고니온은 45km가 됩니다. 그렇게 멀리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무리를 충동하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그 무리라고 써 있어요. 어떤 무리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아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제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받들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돌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을까요? 제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에.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가운데 신전들이 있었겠습니까? 신전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졌었고, 그 신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들 이거 신전들 다 필요 없는 거다. 이거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만이 참되게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전에서 있는 그 사람들은요, 수익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익이 끊어지게 되고 자신의 기득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 욕심들을 채울 수 없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만 이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왜 바리새인과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막 자기 옷을 깔면서 막 호산나라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요, 왜 그 무리들이 돌변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올 줄 알았거든요. 임금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니까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버리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아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길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했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며 회개로 생명길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것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박동진 목사님, 일산 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사부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성도님이 상담을 왔대요. 성도님이 조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조카 딸의 옷의 복장을 보니까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눈은 두려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딱 봐도 귀신에 들렸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성도님에게 왜 지금 이렇게 오셨냐라고 물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벽에 이 조카 딸 아이가 칼을 들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해요. 뭔가 도움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으라고 하고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쫓아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조카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 귀신을 쫓아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침을 이제 일어나서 흘렸는데 1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해도요, 그냥 침만 흘리지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매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귀신 나갔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대장만 몇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 단어가 뭐였었냐면 낙태라는 단어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야기하기 껄끄러우니까 거기 방에 있는 교역자들이나 다른 사람은 다 나가라고 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자매만 남았을 때 혹시 낙태한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4번을 낙태했다고 해요.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아기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떠나가자 낙태를 하고, 두 번째 남자랑 결혼하기로 해서 또 아기가 생겼는데 떠나가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그렇게 떠나가서 이렇게 4번 낙태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니까 이 목사님이 회개를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가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자매에게 물으니 진짜 대장이 하나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근데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 휴식 타임을 갖자고 하고서는 따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대장이 아직 남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셨대요. 그냥 목사님이 생각하기로 4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당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봤대요. 그 남자들, 내 남자들 밉지 않냐니까 전혀 밉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바꿔서 지금 자매님이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있냐라고 묻자 그건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건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만큼 자기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이 자매님은 목숨을 자신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회개를 시키고 기도를 시켰는데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죄사함해 주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대답을 하자마자 그때 대장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쫓겨났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그걸 통해 그걸 깨달았대요. 뭐냐면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 똥이 있잖아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모여들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악한 영의 권리래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면, 죄를 지으면 사탄이 나를 장악하는 게 합법화가 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이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거부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돌로 치기까지 미워했을까요? 그만큼 그들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곰곰이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가? 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보기도 싫고,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혹시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도 가장 힘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죄인 걸 알아요. 근데 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에,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거래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회개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두 가지가 이상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워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요, 더베로 갔대요. 아니요, 전날에 돌 맞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갔다고 하는데, 더베까지가 몇 킬로미터냐면 100km입니다. 아니, 지금 돌 맞아가지고 몸도 안 좋은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왜 더베로 갔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요,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일어나라는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어나라는,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그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일어서라,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게 여기에 지금 키포인트가 달려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닫게 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듯이 돌에 맞아 죽음에 처한 나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거꾸러뜨림 당하면 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돌 맞은 사도 바울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깨닫게 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생명을 힘입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도 주님은 나를 살리실 거야 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돌 맞아가지고 몸이 힘들지만 더 배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예수의 생명, 이걸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를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고 죽음의 자리에 처하는 그것이 흔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잔상을 남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잔상을 남겨요. 내가 지은 그 죄는 반드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다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삶을 보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카자흐스탄에, 여러분, 이 태권도 사단이고요, 주특기가 겨루기였다고 합니다. 이건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른 동작도 잘하지만 가장 잘하는 것은 실전, 이제 우리말로 대련을 잘했대요. 겨루기를 잘했대요. 그만큼 싸움을 또 잘했던 거죠. 이분이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서 러시아의 끝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가족, 이 아이 둘과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건장한 청년 6명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겨루기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6명이면 그냥 눕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유 없이 막 선교사님을 때렸대요. 태권도 유단자인 선교사님은 1시간 동안 그저 이유 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10명까지 대련해서 꺾어본 경험이 있는데도 신기하게 손발을 꼼짝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6명에게 그냥 맞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께서 그렇게 자신의 손발을 묶어 두었던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며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찌푸가 와서 선교사님을 데리고 갔대요. 컴컴한 지하에 달랑 책상 하나 있는 방으로 집어넣더니 취조를 시작했대요. 너 여기 뭐하러 왔냐? 그러면서요, 가족의 여권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며칠 이내로 출국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거라고 거의 범죄 집단에 가까운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개척한 사실을 알고서는 목사님을 협박한 거죠. 하는 수 없이 철수를 했대요. 근데 허송세월 보내기가 그래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카자흐스탄 어린 영혼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을 다 데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설립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분이죠, 김진희 선교사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쪽 사람들에 의하여서 피살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자동 선교사님은 아내를 이 카자흐스탄에서 잃게 된 거죠. 그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에 귀국했는데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아내가 피 흘려 죽은 그 땅에 나는 다시 가야 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 해도 나는 그 역할로서 그곳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요. 이분이 그 아내를 무덤에다가 묻고 불렀던 저는 그 찬양,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큐멘터리 영상 찾아보면 이분이 나오거든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무덤에다 묻고서는 그 옆에서 불렀던 찬양이 저는 계속 마음에 남아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네, 그 고백을 드리는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분 최근 영상을 봤어요. 2018년 영상을 봤는데 카자흐스탄에는 못 들어갔대요. 왜냐면 거기서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제가 아무튼 그쪽 나라로 가 계시거든요. 물론 재혼을 이제 어떤 분하고 다시 하셨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8년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도 이 선교센터가 다 불태워져가지고 전소했대요. 이 선교센터가 다 불태워져 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거기서 지금 자기 가족들은 난민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기 그 집과 선교센터가 다 불태워졌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인생은 정말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던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와 또 아는 애를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도연이가 다음 주부터 그 역에 가가지고 또 찬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 친구랑 그 제 아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마 못하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도연이가 지금 팀을 꾸려가지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가가지고 찬양을 한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실패밖에 안 보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길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제가 사진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의 전도사님 사진하고 목사님 사진이었어요. 월요일 날에는 어느 전도사님이 천안에 계신 분이거든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제 학교 등굣길에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가 계신 모습. 또 한 가지 사진은 아산에 계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온양여자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OES를 나눠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나도 다음 주에 가야겠다.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의무감에 그냥 빠져 있던 거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요,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 두 아이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천안에 있는 두 아이인데요. 한 명은 우리 박시은, 한 명은 입장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예품이라는, 김예품이라는 학생이에요. 그 입장순복음교회 우리가 그때 청소년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이제 알게 된 아이인데, 근데 이 천안에 있는 두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기도 모임을 세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제 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코파이 나눠줄 때가 아니라 이제 진짜 기도 모임을 세워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천안이에요. 천안. 입장중학교, 천안의 불광고등학교, 거기까지 가려면 가는데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기도 모임 세우기만 하면 내가 매주 가가지고 간식 줄게.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할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안에 가가지고 제가 만약에 학교 안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같이 아이들하고 이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안에 있는데 그 애들이 왜 우리 교회에 오겠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해 오셨거든요. 제가 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코파이 나눠줬을 때 그거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천안에 매주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지원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일들을 또 저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바로 그거였어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그 기득권은 뭐였었냐면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모았고 아이들과 어떤 추억이 있었고 아이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네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코파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2층에 가가지고 부목사실에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격증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명함을 새로 만들 거거든요. 그 명함에다가 학교 안에 들어가기 좋은 내용들만 딱 적어 놓으려고 해요. 보니까 사회복지사 따놓은 것도 이제 거기 청소년 또 이게 사회복지사에 청소년도 들어가니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10만 원의 자격증 2개 따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랑 아내랑 들었던 게 있거든요. 저는 뭘 들었냐면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그때 따고 또 학교폭력 예방사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명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시은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 선생님에게
문자 보낸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에 보니까 시은이가 선생님, 저 기도 모임 우리 학교에 너무 만들고 싶은데요. 저 여기 기도 모임 만들기만 하면 저희 목사님이 와서 간식도 주시고 선생님이 부담이 안 되게 이 기도 모임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선생님, 이 기도 모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게 기도 모임 만들려면 15명을 모아야 되고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모임 만드는 건 너무나 좋으나 나는 도와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은이가 실망해가지고 저한테 이게 보낸 문자인데 시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만 더 빨리 알아봤더라면 동아리 마감이 이제 이번 주고 이제 다음 주까지 월요일인가 화요일까지가 이제 동아리가 신청이 마감인데 제가 좀 더 빨리 반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참 되게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왜 더 빨리 우리 시은이를 도와주지 못했을까라는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돌 맞을 때 바나바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나바는요, 치사예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하고 함께 하다가 돌 맞을 때만 딱 피했어요. 아마도 바나바는요, 돌 맞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여행 동역자인 바나바조차도 사도 바울이 돌 맞는 자리에서 외면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상처받았을까요?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 못 믿는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아니, 바나바처럼 나 돌 맞을 때 외면했으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겐 상처가 없을 겁니다. 생명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고백처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라가는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근데요, 그 길 걸어가는 자들만 알 수 있대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더 이 세상 가운데 바랄 게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그 생명만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 이 세상 가운데 부럽겠습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들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실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